네, 이 시간 메시아가 온다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자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우면 뭐가 드러납니까? 그 사람의 본심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럼 본심만 드러나게 될까요? 아니요. 우리 신앙도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좋아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풀립니다. 내 상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최고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한테 위기가 찾아오게 되면 그때 우리 믿음은 드러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은 뽀록이 나지 않습니까? 2차 세계대전이 한창 가운데 영국의 상황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당황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내일을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허둥대고 있었습니다. 영국의 사람들은 그렇게 당황하면서 허둥대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믿을 만한 두 명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정치가 원스턴 처칠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명은 종교 지도자 윌리엄 템플입니다. 전쟁이 한창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영국의 여왕은 사람들이 가장 신뢰하는 두 명에게 라디오 연설을 부탁하게 됩니다. 절망에 빠졌던 사람들이었지만 이 사람들이 가장 신뢰했던 사람들이 연설한다고 하니 사람들은 라디오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거 그 두 사람 맨 마지막에 짠 건 아닌데 연설 마지막 부분이 같았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은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갑시다. 영국은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믿음 없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자고 할 때 그 모습이 어떻게 보일까요? 어리석은 모습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교회로 모였습니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마음, 그 허둥지둥됐던 그 마음, 당황했던 그 마음들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마음이 여전히 어지러울까요? 아니요.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은 평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인해 전쟁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당당하게 앞으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배경은 남유다 12대 왕 아하스. 어떤 소식을 듣게 됩니까? 북이스라엘하고 아람이 연합해서 쳐 들어온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은 두려워하면서 걱정하게 됩니다. 남유다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럼 내가 아랍군대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의 계획을 파괴하겠다. 그런데 너가 나를 믿지 못하면 남유다는 온전하게 서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으면 아하스 왕은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하스 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합니다. 아하스 왕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합니까?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아수르 힘으로 지금 아하스 왕 눈앞에 펼쳐진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경고, 심판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신앙하고 환경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신앙은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낙심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데 어떻게 부릅니까? 내 백성을 구원해라. 그런데 모세는 아니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믿지 못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거절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한테 뭐라 말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게. 내가 너한테 말 잘하는 너네 형을 붙여줄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설득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바로한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바로한테 말하자 바로는 모세한테 뭐라 말합니까? 출애굽기 5장 6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 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을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바로는 모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로 풀어줍니까? 아니요.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풀어주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더 혹독하게 하라고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바로의 명령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황은 좋아진 게 아닙니다. 상황은 나빠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했습니다. 의지하고 나아갔는데 상황은 어떻습니까? 좋지 않아졌습니다. 나빠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한테 말합니다. 그러자 바로가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단 말이야. 그럼 너네 빨리 내가 보내줄게 하면서 야 너네 빨리 가. 내가 너네 잘 갈 수 있게 마중까지 나가서 너네 손을 흔들어 줄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요. 이렇게 하면 너무 싱겁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왔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와 이렇게 하고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도움을 받으면 뭘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줬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상황은 좋아진 게 아닙니다. 상황은 나빠졌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어려우면 악한 것들은 미쳐서 날뛰게 됩니다. 악한 것들은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은 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이기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에 빠졌을 때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왜 아닙니까? 환경을 보게 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숨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환경에 쓰러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잖아요. 그럼 우리는 초조할까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믿으면 우리 마음은 초조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은 평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사람 마음이 평안한지 믿음이 있는지 그 사람에게 여유가 있는지 그 사람 삶이 초조한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을 보면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환경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상황은 좋아진 게 아닙니다.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담대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7절에는 베드로가 뭐라 말합니까? 후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내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 어떤 상황입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베드로는 뭘 하고 있습니까? 깊은 잠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말입니까? 될 대로 되라, 난 모르겠다, 이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역전에 가면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새마을호를 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KTX를 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XRT를 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차를 타는 사람들의 모습은 다 제각각입니다. KTX나 XRT나 새마을호를 타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 보면 여유가 있지 않나요? 그런데 전철을 타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전철 타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막 뛰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들은 왜 뛰어갑니까? 내가 먼저 타겠다고 몸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가서 가방 쭉 던져놓고 나 저기 앉을 거야! 이러지 않습니까? 그럼 이 차이는 뭡니까? KTX, SRT, 새마을 기차에는 지정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전철에는 지정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앉으면 장땡입니다. 먼저 내가 자리를 차지하면 장땡입니다. 빨리 가야지 자리에 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싸움은 필수가 된 것 같습니다. 믿는 사람은 몸싸움 하지 않아도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이란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앞서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초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조금 앞서 있다 해도 초조하거나 불안하지 말고 믿음으로 여유를 가지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축복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사야가 뭐라 말합니까? 남은 자라고 말합니다. 이 남은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믿음을 지킨 사람들, 하나님께서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남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철저하게 응징하겠다고 말하십니다. 다윗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를 통해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겠다고 말하십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징계로 큰 고통에 빠지지만 남은 사람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믿음을 지키느라 얼마나 힘들었니? 주님은 이렇게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지킨 자녀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주님이 재림에서 심판할 때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는 뭐라 말합니까?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서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럼 어떤 위로가 있을까요?
사망의 그늘에 가려졌던 사람들이 빛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 별 길과 유다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2절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는 빛이 빛이로되. 4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에 채찍과 그 앞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사탄의 종으로 얽매여 살아갔던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비참하지 않습니까? 불쌍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에게 희망의 빛은 찾아봐도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희망은 없고 뭐가 우리한테 있습니까? 절망만 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와서 사망의 땅에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럼 그 빛은 어떤 빛입니까? 구원의 빛입니다. 생명의 빛입니다. 정말 어둡고 깜깜한 바다 가운데 등대의 빛을 발견하게 되면 뭘 생각합니까? 아, 이제 살았다. 휴 하면서 생명을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남은 사람들에게는 즐거움을 더하십니다. 3절에 보면은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메시아 왕국에서는 구원의 빛이 비칩니다. 그래서 즐거움이 넘치는 곳입니다. 메시아는 어떤 분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700년 전에 믿음으로 고난 당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는 그리스도 탄생을 어떻게 말합니까? 6절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으로 오시는데 어떤 분인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합니까? 완료형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어 어법의 가장 확실하고 결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 완료형으로 말을 합니다. 우리 말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하고 싸울 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너 죽고 나 살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너 죽었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말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습니다. 우리에게 준 바 되었습니다. 정사를 메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남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메시아를 통해 그렇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기묘자, 놀랍다는 말입니다. 아기 모습 기적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게 온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면서 책을 기록하셨습니까? 아니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책을 한 권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번 전 세계를 한번 보세요. 도서관에는 예수님의 주제로 쓰인 책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그림, 예수님의 음악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놀라웠습니다.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떻습니까? 대단해서 말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전한 말씀을 듣는 사람들 반응을 성경에서는 뭐라 말합니까? 마태복음 13장 54절 말씀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에서 났느냐? 사람들은 예수님이 전한 말씀을 들으면서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놀라는 것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보여줬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려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분이 우리하고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놀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사는 지혜로 꽉 차 있는 상담자, 지혜자입니다. 한 분야에서 조언을 구하려면 그 분야의 전문가를 찾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법을 알려고 하면 누구를 찾아갑니까? 법을 알려고 하면 누구를 찾아갑니까? 여러분, 법에 대해서 한 번도 찾아보지 않으셨어요? 네? 네, 그렇죠. 변호사 찾아가죠. 그러면은 건강에 궁금하면 누구한테 찾아갑니까? 의사한테 찾아가죠. 그리고 보석이 궁금하면 누구한테 찾아갑니까? 그죠? 보석방으로 가죠. 또 건축이 궁금하면 누구한테 찾아갑니까? 건축사로 가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모든 문제의 전문가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고민, 우리 문제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문제의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을 믿으면 주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래서 길을 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지혜로 충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어려운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 문제를 주님에게 맡기면 주님은 그 우리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내 눈물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내 마음에 있는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주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 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못할 게 없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말씀만으로 파도를 조용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말씀만으로 사람들의 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말씀만으로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주님은 말씀만으로 죽은 사람을 일으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에게는 제한이 없습니다. 이런 주님에게 우리 문제를 맡기면 우리 문제는 풀리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는 창조주 보호자이십니다. 아버지는 먹이고 입혀주시는 보호자이십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뭘 구합니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평화의 왕 메시아는 하나님하고 깨진 우리 관계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평화를 원하지만 이 세상에는 평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평화가 없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에게 죄가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원수로 만듭니다. 부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서로가 사랑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싸우지는 않습니다. 간섭하지 않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가정을 보게 되면 어떻게 생각해요? 뭐라고 생각합니까? 와, 저 가정은 평화롭다. 굉장히 평화롭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건 평화가 아닙니다. 그럼 진짜 평화는 뭡니까? 바른 관계를 맺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를 누리려면 죄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돌아와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하고 바른 관계를 맺지 않으면 평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천사들이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 찬양은 누가복음 2장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주님은 주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주님이 주는 평화로 가득 차길 주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는 구세주를 영접해야 합니다. 더구나 지금은 어려워도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이지 않습니까? 이런 어려운 시대일수록 우리는 믿음을 잃지 말고 주님만 의지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크리스마스는 눈이 오면 좋아서 날뛰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미쳐 날뛰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크리스마스는 약속대로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그런 날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나아갑시다.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나아갑시다. 그래서 믿음으로 굳게 서 나아가는 대림절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말씀 주님,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걱정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눈에 비춰지는 현실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걱정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걱정할 게 아니라 두려워할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 오신 메시아를 영접해서 주님만을 의지해서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나아가서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걱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믿으면서 우리에게는 여유가 생깁니다. 우리 안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나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의지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